모두는 매일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안정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성공이라는 집을 쌓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집을 어디 위에다가 세우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디 위에다가 세우느냐, 그것이 문제죠. 집의 크기나 아름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초가 무엇인지가 그 집이 튼튼하냐 튼튼하지 못하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게 지은 집이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있냐? 자, 이 질문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2000년 전의 청중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주 선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집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집은 불완전한 모래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한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지고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어졌는데 똑같이 동일한 시련을 이 두 집이 겪는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거세게 그 두 집에 부딪힙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려움이 옵니다. 신실한 성도이든 이름만 교인뿐인 성도이든 인생의 폭풍우는 예외 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예기치 못한 사고, 영적인 시험과 같은 여러 가지 비바람이 우리의 인생에 불어옵니다. 끊임없이 몰아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어떤 한 집은 굳건히 서 있고 또 다른 한 집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 낸 걸까요? 집의 외형이나 크기,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우의 강도가 반석 위에 집은 집에는 약하게 불고 모래 위에 집은 집에는 세게 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강도도 똑같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이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짓고 있는 인생이라는 이 집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서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다가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듣다와 행하다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복음을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순종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쉽게 지킬 수 있으세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의 말씀을 2000년 전에 예수님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듣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들은 말씀이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죽은 지식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야. 지금 나와서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기도하니까요.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착각을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는 상태에 머무르고 계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고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없다면, 구체적인 순종의 노력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집은 여전히 불안정한 기초 위에 놓여져 있는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면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다면 결단해야 되고, 결단했다면 마침내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지은 반석은 도대체 뭘까요?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기초해야 할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달라져도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달라질지라도 전하여지는 이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유행이나 사람들의 인기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 유행했던 것이 오늘 달라져요. 그렇게 변하고 흔들리는 모래와 같은 세상의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생을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어둡고 혼란스러운 인생을 우리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밝혀주는 등불과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는 견고한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신령한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 역시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도 또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전체성과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우리가 어떤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우리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은 한순간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서 쌓아 올린 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비유는 아주 현실적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해서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다. 지혜로운 사람의 집에도 동일하게 인생의 시련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의인은 더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고난이 여러분 인생길에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폭풍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아무리 거센 비바람과 홍수가 나더라도 견딜 수 있다. 이게 바로 순종하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은 예기치 않은 시련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분명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문제를 이겨낼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관계의 갈등이 있어요. 그 관계의 갈등 가운데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미움과 분노 대신 화평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들리는 주님의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사셨을 때 이런 경험들을 분명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라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견고함과 영원한 안전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집을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사람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외적으로는 신앙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삶에 행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손발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과는 분리된 그저 좋은 이야기, 이상적인 가르침 정도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너무 어려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일단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무슨 말 하는 거야? 말씀을 듣지만 자신의 생각과 경험,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자기에 맞게 선택을 하거나 합리화하면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직장에 나가서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말씀을 듣고 용서의 중요성을 배웠지만 여전히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한 주 동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 없이 보기 좋은 건물만 빠르게 올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맑은 날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집은 집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은 집이 빨리 지었기 때문에 더 화려하고 크게 지을 수 있어요. 돈이 덜 들어가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언젠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뭘까요? 겉모습에 치중합니다. 외적인 종교 행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예예요.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금식도 합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금식과 기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보다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깊은 뿌리가 없는 모래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주의 성수, 11조, 교회에서 봉사로 헌신하는 것과 같은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귀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행위들이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드릴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의무감이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또 내면의 불순종과 이기심을 가리는 위장이라면 그 신앙 역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의 운명은 여러분 너무나도 비극적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집과 마찬가지로 그 집에도 어김없이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27절 말씀 보실까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약간의 손상 정도를 입어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괴돼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 불순종의 삶은 결국 인생의 결정적인 그 순간에, 또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의 날에 처참한 실패와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기초의 부실함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낱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질병 앞에서, 실직 앞에서, 다른 사람의 배신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큰 폭풍우가 닥쳤을 때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은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옵니다. 불신이 터져 나오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였던 경건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 혼란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무너짐은 이 땅에서의 삶의 실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앞선 21절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까지 보였을지라도 아버지의 뜻,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23절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무서운 심판의 선언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던 것,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경각심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두려움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경각심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참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저 듣기 좋은 말과 감정적인 경험,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잘 포장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인생의 집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위태로운 모래 위에 세우는 어리석은 건축가가 될 것이냐. 여러분,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많은 신앙의 경험을 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제가 이 시리즈의 첫 설교에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는 자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단순히 귀로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깨닫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나는 들은 말씀을 행하고 있는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앞에서 타협하거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인가?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 또는 일시적인 위안이나 축복을 얻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인가?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혹여나 깨닫게 됐다면 여러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과 순종 또는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세상의 변하는 가치관과 사람들의 평가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여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또 우리의 의지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기꺼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미 반석 위에 믿음을 잘 세워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힘써 견고하게 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주하지 마시고 더 깊이 말씀에 뿌리 내려서 순종의 폭을 넓혀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가올 인생의 어떤 폭풍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안과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증인들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또 저와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이 그리고 우리 세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우리 가운데 몰아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어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